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구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게 어떤 겁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구하죠.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피게 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알아야 된다.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이란 게 뭐냐? 바로 이 기도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부르심이 어디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것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능력의 지극히 크다는 걸 바울이 뭘로 우리에게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난주에 살펴보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로 그분의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교회를 사례로 들어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다시금 이야기하는 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등장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본문이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교회란 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거대한 능력을 베푸셨는가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뭐로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값 없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으로 또 한 번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2장 1절이 그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성경 원어 성경에는 보면 또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도 2장에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뼈대를 보고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이 아닌가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그 증명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처럼 오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신 크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재는 척도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어디를 찾아가서 안수받아서 그냥 넘어지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막 안에서 자라가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간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간증을 많이 듣는 것, 그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증은 들을 필요는 있죠. 근데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간증을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하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그 사람이 체험했다고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그런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런 방법으로도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대부분 보면 간증을 보면 어떤 사람의 구원 간증이 이렇게 들을 만해요? 굉장히 고집 센 사람, 지겹게도 말을 안 듣는 사람, 그래서 엄청 얻어 터져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의 간증이 대부분 뭐예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왜 그게 은혜가 돼요? 네?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간증할 때 어때야 돼요? 자랑스럽게 간증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 큰 간증이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면서 해야 될 간증인데 마치 요새는 그런 게 마치 거대한 자랑처럼 떠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았으면, 그 신비롭고 놀라운 걸 보여주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그렇게 완고한,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것들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좀 위험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담을 듣는다든지 뭐 간증거리를 듣는다든지 찬양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감성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있진 않지만 성가대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성가대가 굉장히 발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성가대가 큰 경우는 역사 이래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발전한 건 기현상이란 말이죠. 성가대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문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보면 겨울에 뭐 있었어요? 평창올림픽이 있었죠.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그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을 쓰면서 금메달을, 메달을 따려고 애쓰는가? 그런 게 참 보기 좋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뭐냐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뭐 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용병을 데려다가 국가의 국민으로 주권을 주고 그들에게 국적을 허락해주고 잘하는 사람을 국가 대표로 삼아서 내세워 보냈단 말이에요. 내세워 보냈어.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한국에 오래 살고 한국 국민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메달을 땄는데 왠지 그 메달을 따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딱 메달을 따는 게 우리나라가 참 잘했다, 이런 기분이 잘 안 든단 말이죠. 안 들어. 그들이 메달 따고 그들이 국가가 대표가 될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던 예전의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TV 앞에 있어. 그냥 구경하고 박수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메달 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 따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시금 자기 국적을 취득해서 가잖아요. 다시금 자기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성가대가 마치 그와 같잖아요. 성가대가 전문화되어 가다 보니까 솔리스트들이나 악기 연주자들을 다 그냥 돈 주고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월급 주고 그냥 부린단 말이죠. 성가대 대장이나 뭐 지휘자까지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더 나은 성가대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가대로 헌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찬양 연습을 해서 성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을 돈 주고 사다가 앉혀놓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쇼를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성가대가 있다 이렇게 자랑한다면 좀 나쁘끄럽잖아요. 성가대에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더 찬양을 잘해야 되니까 예산을 이만큼 더 증액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악기 연주자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더 많은, 더 나은 솔리스트들을 데리고 와야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성가대 얻게 되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변질되어 간단 말이죠.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찬양은 누가 드려야 돼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찬양은 찬양이 아닌 거예요. 성가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거듭난 사람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해야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지.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공연하는 것처럼 노래 부르는 게 무슨 찬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이 허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이렇게 누수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뭐 좋은 사람들 돈 주고 불러다가 놓으면 왜 찬양 못하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데려다 앉힐 수 있지만 그게 진정한 찬양이 아니잖아요. 어떤 찬양대가 뭐 있어요? 머리 희끗희끗한 분들이 그냥 찬양을 잘 부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너무 하고 싶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찬양하려고 헌신하고 찬양을 잘 못하지만 그냥 주중에도 나와서 막 찬양 연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좋은 목소리 주십시오. 뭐 내가 잘 못 부르더라도 찬양을 잘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못 부르는 찬양 속에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더 멋지겠습니까? 찬양은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성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고 드리는 게 진정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은 그런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란 뭐냐? 교회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원의 격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교회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교회에 나와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는 격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나와서 성도들을 함께 만나는 것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 찬양을 드릴 때 느껴지는 그 감격, 하나님이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특별한 역사는 개인이 그냥 조용히 집에서 혼자 신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관이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기관이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여기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뭐가 되게 하셨어요?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게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란 말이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 향기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게 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간섭하시는 역사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가 다시금 부활시키지 않았냐? 부활시킨 이유가 뭐냐? 너희의 교회의 머리로 그분을 삼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부활시켜서 너희 교회의 머리가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크심이 바로 교회를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언급할 때 조직체나 기관으로 언급하기보다 1차적으로 먼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교회는 기관이요 조직이요 장소이긴 하죠. 그러나 교회라고 할 때 어느 부분이 더 강조돼야 하는가? 그 사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사무효소가 뭡니까? 국가의 사무효소가 뭐야? 병화 형제?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가 뭐야? 우리 찬미 배웠나? 중학교 때 배우나?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이런 거잖아요. 영토. 그죠?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근데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땅 투기를 많이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걸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국가가 국가되는 본질은 뭐냐? 주권이란 말이에요. 주권. 주권이 나타나는 것, 주권이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이렇게.
주님이 머리시고 이 몸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뭘 의미하는가? 첫째로 교회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한단 말이죠. 연합을 의미해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기관이기보다 먼저 연합이란 말이죠. 누구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둘이 뗄 수 없는 연합으로 함께 한 몸을 이룬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면 연합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연합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유기적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가락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이 손가락이 잘리면 누가 아파요? 손가락이 아픈 게보다 내가 아프잖아요. 그죠? 내가 공을 차가지고 발로 뻥 찼더니 공이 골이 딱 들어갔어요. 누가 칭찬을 받아요? 누가 자랑스러워요? 내가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자랑스러워. 예? 그러니까 유기적인 생명으로 연합되었다고 할 때 그 연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이 말은 내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프시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시면 내가 영광스러운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란 말이죠. 이미 모든 성도된,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아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그렇게 접붙여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 역시도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함께 겪고 당하는 아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오해가 하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적극적이고 내가 열심이고 내가 뭔가를 해내면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소극적이고 내가 잘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마치 주님께서부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착각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내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 있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서 때때로 부끄럽죠. 죄를 범하면, 그죠? 남들도 뭐라 그러는데 왜 내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해서 너 저리 가 이러고 뚝 잘라버리시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에 뭔가 더러운 게 딱 묻었다고 아우 더러워 그래서 칼로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죄를 범하고 내 인생이 그래서 더러워지고 누추해져도 하나님은 결코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해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걸 말한단 말이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발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발이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잖아요. 내 손이 잘못하면 내 손을 책임져요? 아니죠. 내가 책임진단 말이죠. 네? 여러분이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가서 부딪혀서 사고를 냈어. 그럼 차 네가 알아서 해결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것을 운전하는 내가 그 모든 걸 책임진단 말이죠. 내가 보상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주님께 우리가 붙어서 우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지신다? 주님이 지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의 머리가 되기로 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 몸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주님이 작정하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셔서 이 몸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는다? 예수님에게 앞으로 묻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호석 형제가 가정에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 찬미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럼 누가 책임져요? 네? 밖에 나가서 찬미가 뭔가 사고를 쳤어. 그러면 찬미야,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호석이가 그분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들, 우리의 모든 실수들, 모든 실패에 대해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다 책임을 지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머리 되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뭐 됐네. 그럼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찬미가 사고 쳐서 다 아빠가 해결해 준다고.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사고 쳐야지. 이러면 찬미가 진짜 딸이 아닌 거죠. 그죠? 진짜 딸은 어때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거대한 책임을 다 져주시니까 내가 내 행동에 있어서 보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수아가 부모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명예에 실추가 가지 않도록 내가 아버지에게 합당하게 자랑스러운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교회라고 할 때 교회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다 이거예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뭐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머리로 그 몸을 모든 우리로 삼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충만함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충만함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좀 더 의미 있게 번역하면 교회가 없으면 주님은 충만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교회가 없이 예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기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얼굴 없는 미녀?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미녀인지 추녀인지 어떻게 알아? 얼굴이 없는데. 얼굴이 없으면 미녀인지 추녀인지 알 수 없는 거지. 근데 얼굴 없는 미녀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 우리를 결코 떼놓고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지면 몸만 죽는 게 아니라 머리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그렇게 운명적으로 하나 된 운명으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지고 엮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나 혼자는 온전하지 않고, 나 혼자는 완전하지 않고, 나 혼자는 그 어떤 것들을 즐기지 않고 내 교회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묶었다고요. 한 몸으로 엮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건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사실이에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에 걸맞게 산다거나 그런 걸 알고 내가 동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실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동의를 얻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을 통하면 내가 예수 못 박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온전히 스스로 결정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시고 못 박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내가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아요에 대한 선택의 여지의 폭을 주지 않고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몸이 되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전혀 의미 없는 관계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우리를 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두들겨 패서라도 만들어 버리고 말겠다는 거죠. 너와 나의 그 차이, 너와 나의 격의 다름,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내가 머리가 내 몸을 주장해서 나처럼 거룩하게 너희를 빚어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라는 책임감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성도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님께서 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꾸만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책임지기엔 역부족인 게 너무 많다고. 난 연약하잖아. 난 부족하잖아. 난 실패할 때가 많잖아. 늘 내가 하고 싶은 욕망만 있지 몸은 잘 안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갈과 협박을 하면 쉽게 넘어지죠. 돈 그러면 그냥 환장하고 신앙이 어딨어 이러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리 이러면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리고 그 어떤 자리에 대한 탐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의 자존감을 내팽개칠 때도 우리의 삶 속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런 것들이 내 운명을 실패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어느 부분에서는 맞죠. 나는 실패해요. 그렇게 넘어지니까. 근데 이런 내가 실패한다고 예수님도 내 머리 되신 예수님도 실패하시는가? 그럴 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된 우리 역시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분명히 해야 될 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무슨 능력의 창고라든지 도움의 창고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감히 겨우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죠.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그게 뭔지를 깊게 깨달아 아는 것이요. 알아서 그것을 누려가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죄를 자꾸만 들춰내잖아요. 네? 야, 이런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것밖에 못하면서 야, 창피하지도 않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이런 얘기를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막 그냥 기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 맞아. 이런 날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 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괴감에 그냥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기품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핍박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린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에 책 잡힐 게 없는 자리로 자꾸만 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신앙에 그게 자꾸만 올무가 되어서 내가 죄를 씻는 것, 죄를 안 짓는 것, 이런 것에 매여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것, 그래서 죄를 씻어내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한단 말이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대신 뭐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내가 선교 다녀오면 그거 퉁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얼마 헌금 드려서 그런 거 앞으로 다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을 통해 그렇게 하려는 부단한 노력들. 인간들이 자꾸만 그렇게 하잖아요. 어젯밤에 그냥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막 그런 게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 얼마 드리는 것으로 대신한다든지 새벽기도 한번 나가는 것으로 자꾸만 그런 걸 퉁치려고 하는 욕망이 인간의 종교성으로 자꾸만 우리 내면에 들어올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지극히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에 묶이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에 자꾸 붙잡혀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지극히 선한 일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잘 못 쓴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난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아. 난 연약하지만 주님은 연약하지 않아. 나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어. 그러므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극히 선한 역사를 이어가도록 만들 수 있게 끊임없이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씻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한다고 여러분 언제 만족하세요? 얼마나 준비하면 여러분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해져야 정말 나 깨끗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봉사라면 아직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뭐쯤 말하면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준비될 것 같아요? 그냥 하려면 지금 하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언제 하시겠어요?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언제 준비하려고요? 전도 폭발하면 전도할 것 같아요? 사형리 갖고 달달 외우면 전도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니까 지금 그냥 나가서 내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내가 전도하겠다고 작정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게 전도죠. 준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면 그게 되는 거죠, 되는 거.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단 말이죠. 우리가 시험 볼 때 꼭 그런 친구 있잖아요. 연필 깎는 친구. 시험 시간 다 됐는데 연필 깎아. 끝이 뾰족하게 그냥 이쁘게 깎아. 아니, 뾰족하게 깎아야만 그 연필이 답을 써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땠어요? 시험 보고 나서 점수 형편없이 나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이 점수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 공부 계획서 잡자. 그래서 공부 계획서 딱 스케줄 딱 잡고 일정표 딱 잡았어요. 공부하려고 오니까 집안이 집이 형편없어. 내 방이 책상 정리하고 방 청소 한번 하고 이불도 잘 해놓고 막 정리하다 보니까 벌써 12시야. 에이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고 잤어? 내일은 어때요?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까먹고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 그러고 살아서 되겠냐 말이에요. 우린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살고 부담은 느끼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래서 찾아가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 한번 교회에 가자 이야기해보지 않아. 그것과 뭐가 달라? 뭐가? 신앙이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미련함에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에게 묶여서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하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뭐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머리와 몸이 연합되어서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이 몸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몸이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행할 수 없다면 어때요? 그건 꽝인 거잖아요. 꽝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주님과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신앙의 훈련, 우리가 꼭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로부터 명령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과의 소통의 통로, 기도의 통로, 주님과의 관계의 통로를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민감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중풍에 걸려요.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 목요일 날 중풍이 왔어요. 뇌경색이야. 아침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저녁 때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집사람이 막 달려가가지고 응급실로 모시고 가지 않았으면 안아풍이 터져가지고 뇌 쪽에 아마 절반이 다 아마 못 쓰셨을걸요. 근데 가보니까 그 다음날 집사람이 전날 뭐 그렇게 하고 제가 다음날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쪽에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진대. 잘 이상하대. 내 살 같지 않대. 손에 이 감각이 이 내 살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에 걸리면 뭐야? 내 머리에서 막 이렇게 이것 좀 잡아. 그런데 못 잡아. 병화 형제한테 걸어가. 근데 걸어갈 수가 없다고. 발이 내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야? 중풍병 환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예수향기 교회가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지.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 힘줄, 목사를 통해 오는 힘줄 하나만 건강하고 깨끗하다고 몸이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 신경을 움직이는 그 힘줄, 이 핏줄이 있고 또 근육을 움직이는 게 있고 이 신경도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 감각에 그 핏줄이 막힌 것 같아요. 움직여져. 근데 감각이 없어. 칼로 푹 찔러도 아프지 않아. 다쳤는데 다친 줄도 몰라. 그래서 문둥병이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우리가 감각이 상실될 수 있어. 또 하나는 그걸 행할 수 있는 근육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거죠. 키워가야 돼.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야 한다는 걸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약하면 못해요. 내가 피아노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 옮기고 싶어. 근데 내가 옮길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란 말이죠. 내가 힘이 없으면 저걸 일로 어떻게 옮기겠어? 못 옮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전도하고 싶어. 근데 하진 않아. 사람들 돕고 싶어. 근데 돕진 않아. 헌금을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여전히 드리진 않아.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무수한 것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어. 근데 내 의지는 늘 나를 향한 것에는 늘 성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은 늘 희생시키는 일을
기꺼움으로 한단 말이지.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향한 근육이 내가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래. 내 것은 그냥 알아서들 잘들 해. 에? 근데 하나님을 향한 건 노력해서 자꾸만 근육을 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에? 에? 근육을 키워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육을 키워야. 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실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할 수 있는 능력치, 그걸 우리가 키워가야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은 다 잘해. 근데 삶은 안 돼.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 우리가 하지 않기로 내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 자꾸 기도해야, 기도해 버릇해야, 한 1년에 한 번이라도 해봐야 기도 능력이, 대표 기도의 능력이 커지잖아요. 청소도 해봐야, 어떻게 하면 청소를 쉽게 빠르게 하는지, 그런 것도 깨닫게 되었잖아요. 기도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지 자꾸만 연구해 봐야 나를 기도의 자리에 세워서 더 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내 존재가 되어 가잖아요. 근데 뭐만 있으면 자꾸 핑계거리가 생겨서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안도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가서 그런 신경을 자꾸 키워가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덜 헌신하고 그냥 생색만 내고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크신 베푸신 능력을 아는 것처럼 꾸밀 수는 있지만 아는 삶의 능력은 맛보지 못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목사가 맨날 여기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얘기해서 그런 건 알지만 내 근육이 커서 키워져서 그걸 맛보는 현장에 나를 헌신하지 않아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걸 깊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이렇게 몸에 배도록 만들어 삶 속에 나타나도록 만들기 위해선 주님께 예민하고 내 근육을 단련시켜서 전도해보고 아니면 또 해보고 찌르고 또 찌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함께 갖추어 가야죠.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지구촌에 있을 때 청년 한 자매가 전도 열명하면 그냥 길거리 나가서 누구도 붙잡고 전도하면 9명은 결신시킨대. 네? 대단하잖아요. 내가 이름이 뭔지 지금 까먹었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을장 하던 걔인데 그냥 자기가 차 사면서 차 딜러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삶이요 삶 속엔 항상 복음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고. 모든 만남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성도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내 삶의 순종이 나타나서 그 속에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살아내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작잖아요. 작은데 작다는 건 뭐예요? 생존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작은데 능력도 없어.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적으면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강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만큼 자라갈 거냐, 얼만큼 세상 가운데 생존할 거냐는 그냥 교회가 늘 여기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면 돼가 아니라 내가 내 신경을 키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언젠가 교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부담을 갖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부담을 갖고 교회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고 그 자리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못해서 펑크나거나 내가 못해서 누군가가 더 많이 다른 일들을 해야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내가 100%가 아니라 120%까지 해서 누군가에게 좀 힘을 줘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건강한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그분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맛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루셨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